6월 27일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고백할까요?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이 예물을 드리는 청년들의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고단한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쓰러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청년부 소식을 한 가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번 여름에는 수련회 진행이 어려워서 대체 프로그램 큰기쁨 청년부 짝꿍 공모전 환상의 짝꿍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시는 7월 4일 주일부터 7월 11일 주일까지고요. 3명이서 한 조, 한 짝꿍을 이뤄서 일주일 동안 예배를 비롯해 온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미션을 진행하면서 가까워지고 또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7월 4일 꼭 현장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배 참석이 어렵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저희 또 간사님들과 집사님 저 포함해서 전화로 또 카톡으로 문자로 신방할 때 의향을 말씀해 주시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터 제가 톡방에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살펴보시고 꼭 같이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 행복한 삶으로의 부르심은 지난주 새로운 삶과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 여정을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것, 그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큰기쁨교회에 와서 운전면을 처음 따고 올 초부터 운전을 시작한 지가 이제 6개월 정도 되었는데요. 이제 교회 오고 가는 길, 저희 집이 금촌인데 금촌에서 교와 소방서로 오는 길은 아주 빠삭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게 거만하게 운전을 하진 않지만 이 길에서 큰 위험이나 두려움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운정만 간다 하더라도 월롱이나 문산 혹은 서울로 나간다고 하면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요. 경직되고 긴장하게 됩니다. 시간도 일단 오래 걸리고 두려운 마음이 제 안에 찾아옵니다.
운전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낯선 곳, 낯선 길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필연적으로 불안 그리고 두려움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운전이나 길과 마찬가지로 어릴 적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이미 유치원을 졸업하고 6년이나 학교라는 공간에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했었는데도 중학교에 간다고 하니까 왠지 모르게 떨리고 두렵고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새로운 길로 나아갔을 때에 불안하고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그는 종종 야비하고 얍삽한 모습을 성경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은 짙은 안개 속과 같은 상황에서 마치 길이 잘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배 때에는 우리가 함께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갔었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걷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 구체적으로 여호와의 도는 19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번 주 다음 주에 같이 이야기해보자 말씀을 나눴습니다. 도대체 의와 공도라는 게 무엇일까요? 먼저 이번 주에는 의와 공도 중에서도 의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이자 구약 성경의 글자로 알려진 히브리어로 본문의 의라는 단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째다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치다카 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는데요. 워낙 고대의 문자라서 어떤 발음인지 어떤 획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걸 알고 외워두는 것도 좋겠지만 단어가 담고 있는 뜻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본문에 의라고 기록된 째다카라는 단어는 올바른 관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째다카를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창세기 18장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죠?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관계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죠. 벌써 여러분과 우리 청년부 공동체와 본격적으로 제가 함께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2021년도 절반 지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가 이거 하나는 이번 상반기에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 째다카가 올바른 관계라는 뜻이다. 바로 이것만 기억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서 26절, 28절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이건 하나님이 어떤 관계 속에서 복수의 회의를 통해 우리 사람들을 관계로, 복수로, 공동체로 지었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이 전하는 것처럼 아니 성경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살면서 정말 무수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모두 다 동의할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관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가족이라는 관계가 그렇죠. 자라나면서는 환경의 요인을 많이 받고 자라지만 내 의지로 점차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새로운 관계가 우리 삶에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는 나와 나의 내면과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요.
우리가 인식할 때도 있고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의 인생은 우리를 둘러싼 이 수많은 관계를 통해 지어져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서 정서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속 깊은 내면의 어떤 것,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우리는 관계 안에서 또 관계 안에 속한 만남을 통해 얻어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그 관계의 마찰과 그 마찰들이 빚어낸 경험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하나 만들고 부수고 다시 만들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육아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자타공인 최고의 훈육 전문가, 교육 전문가 오은영 선생님이 나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는 문제아처럼 보이는 아이들의 이제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일상과 버릇들을 관찰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왜 이럴까? 괴팍하고 말도 안 듣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니까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계속해서 유심히 관찰하다 보면 그 시선이 아이에게서 부모님에게로 혹은 다른 가족들에게로 향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조금 더 추적하다 보면 부모님의 어린 시절로 뻗어나갑니다. 부모님의 어린 시절 경험이 실타래처럼 얽혀서 이 아이에게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꼭 한 번쯤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집에 아이가 있거나 하진 않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저 스스로에 대해 제 유년 시절 그리고 지금 그리고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도 많이 질문하고 또 통찰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장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우리 사람들은 수많은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인생을 걸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수많은 관계 속에서 똑바로 바르게 올바른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 그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도 곧 의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할 때에 또 나 자신과 진실한 관계 속에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창세기 18장 1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째다카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아브라함을 내가 택하였다. 다시 말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째다카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모두를 행복한 삶으로 초대하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째다카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6장 25절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서 그 말씀에 담긴 의로움이란 무엇일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째다카를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6장 25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째다카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지키는 것이, 이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우리의 째다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만 끝내면 오해의 소지가 남게 됩니다. 아, 하나님 잘 믿는 건 닥치고 순종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그 누가 100% 지킬 수 있을까요? 이건 아브람도 모세도 다윗도 하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싸우고 헤어지고 다시 재결합하는 커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반복하는 커플들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 커플들이 쭉 잘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제 경우에는 가만 보면 결국에는 같은 문제로, 맨 처음 싸웠던 그 문제가 점점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연락하는 거, 아주 사소한 약속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죠. 애초에 같이 하기에는 너무 맞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계처럼 모든 계명, 모든 말씀, 모든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째다카를 행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과 애초에 어긋날 사이는 아니었을까요? 아브라함도 다윗도 모세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니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볼까요?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의 의, 째다카로 여기시고.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명령 따라 새로운 땅으로 길을 나서기는 했지만 이집트 파라오 앞에서는 벌벌 떠며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라고 내어줍니다. 매우 비겁한 모습이죠. 또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장면들이죠. 그의 믿음이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할 것 없이 오늘 신명기 말씀에 비춰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브라함이 올바른 관계, 째다카를 실행했다, 실천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런데 분명 창세기 15장 6절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또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5장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겠지요. 여기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처지나 능력의 한계를 탓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거나 못한다고 뒤로 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처지나 능력의 한계를 탓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낮추고 맞추며 온전히 하나님께 동의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모습을 보시고 이 믿음을 의롭다, 네가 나에게 째다카를 행했다 말씀하십니다. 맹목적으로 나 하나님 잘 믿어,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와 같은 태도가 믿음 혹은 째다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에 순전히 동의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한계와 지혜를 넘어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째다카를 행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이성으로는 예배, 찬양, 기도, 설교, 기도와 예배가 바로 대표적인 째다카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성으로 볼 때에 예배는 전도사의 프리젠테이션에 불과하죠. 논문 발표에 불과합니다. 찬양은 전도사의 코인 노래방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볼 땐 그렇죠.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믿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것, 찬양을 통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단순히 죄를 짓고 안 짓고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에 우리가 온전히 동의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의 출발점이자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죄를 다스리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의 가능성, 하나님의 가능성을 부여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어떻게 죄를 다스려? 나는 그냥 한낱 인간인데 라고 주저앉는다면 그것은 겸손 혹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올바른 관계 안에 있다, 째다카를 행하고 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째다카를 행하는 것,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시편 15편과 신명기 26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지만 이 딱 두 군데만 오늘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시편 15편을 함께 눈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인데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2절입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 여기서 말하는 공의가 바로 째다카입니다. 째다카를 행하는 것이 그럼 무엇이냐? 3절입니다. 남의 허물을 헐뜯거나 비방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이웃을 괴롭히는 힘 있는 자는 멸시하고 도리어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를 경외하고 존대하는 사람이 째다카, 공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시편 15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를 괴롭게 하는 날이 찾아올 때라도, 그 선택이 그에게 불이익을 줄 때라도 그 마음을 굽히지 않는 것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신명기 26장도 한번 펴볼까요? 의로운 사람이 지킨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한가운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혼자 누리지 않고 나그네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째다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열심히 일해서 수확한 것 중에 일부를 떼어 기댈 곳 없는 나그네들과 고아들과 과부와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라고 신명기 26장은 시편 15편과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게 째다카를 행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헐뜯음으로 그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또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그 마음 그대로 그들을 돕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째다카 올바른 관계는 상대방이 누구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며 그를 돕는 것입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내 어려움으로 인식하고 이웃의 기쁨을 진정으로 함께 기뻐해 주는 것, 이웃의 마음과 형편에 깊이 공감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올바른 관계의 째다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과도 명확히 이어지는 것이죠. 다음 주에 있을 짝꿍 공모전 환상의 짝꿍, 그 시간을 통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째다카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킨다고 하면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고는 있지만, 기독교인으로 문의로는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째다카, 올바른 관계, 의로움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째다카를 행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의로움, 더 정확히는 의롭지 못한 부분은 어디인지 우리가 진지하게 숙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혹시 우리가 째다카를 놓치고 있을까요? 혹은 사람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움을 상실하진 않았을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는 분명 구분됩니다. 그러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구분되지만 분리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은 결코 사람과 올바르지 못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또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과 삶을 되돌아보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신뢰함으로 한 주 동안 우리가 잘 살아왔는지,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고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내 경험과 지식을 핑계로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진 않았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째다카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나보다 강하다고 해서 움츠려들고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대한 적은 없었는지, 이웃의 어려움을 무시하고 나의 어려움과 나의 두려움에만 집중한 채 살아가지 않았는지 우리 함께 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째다카를 행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낯선 곳으로 나아가려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응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누구도 주 앞에 나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나아가네.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이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지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아가, 오 주 앞에,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